오늘은 제목이 이거예요. 반드시 먹을지니라. 성물이라는 게 나와요.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성물이에요. 제사 드린 음식, 성물과 지성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로 시작하냐면은 여호와의 성호로 시작해요. 성호. 이게 이제 이름이거든요, 이름.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근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다르고 그 하나님을 또 인식하는 그 정도의 깊이도 다르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경험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한다네요. 4살부터 암송한대, 4살. 4살부터 모세오경 암송할 때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한다네요. 그들의 삶의 법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긴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오늘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끝나요. 레위기 22장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2장 왔다 갔다 했지만 22장 역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10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때 제사장의 임무,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실제로 제사를 10장에서 드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21장, 22장은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부정하면 안 돼.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제사를 드릴 때 네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오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흠이 있나 없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 흠에 대한 기준이 제사장이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자가 짐승을 끌고 올 때 나름대로 검사를 해가지고 잘 해갖고 갖고 와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합격이 돼야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1장은 이제 그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은 거거든요. 시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못 가요. 제사장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마음 놓고 떠버릴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게 그 높은 수준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까 우리 기대가 되잖아요. 레위기 22장은 어떤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줄까 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이 레위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구약이 뭐 저 멀리 안 지켜도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 그래서 22장은 제물을 먹는 것. 제사장이 뭐 먹고 살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죠. 흠이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면 제물 이꼬르 뭐예요? 제사장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물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 그래서 이게 동일시돼요.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걸 먹으라고 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다 태우고 어떤 거는 가슴하고 이 뒷다리를 먹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기름만 먹고 가져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오제사 할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중에서 제사장이 분깃으로 준 거를 그냥 막 먹으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일반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냐면은 1장부터 7장에 보면 오제사에 보면 흠 없는 제물이라고만 나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근데 그 흠이 없는 게 어떤 건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흠이 없으면 깨끗한 거, 다치지 않은 거, 다리 부러지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이 여기 22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흠은 왜 없어야 돼요? 나의 흠 있음이 이 재물에게 들어가고 재물의 흠 없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흠이 없어야 되냐면은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흠이 없어야지. 아니고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점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된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인식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이제 바치잖아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다루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을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불도 아무거나 드리고, 기억나시죠?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드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날, 실제로 제사 드리는 레위기 10장에서 그냥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가 진행이 돼요.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할 겨를이 없이. 그리고 요 성호는 마지막 32절 33절에 요 끝에 아까 나왔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나는 이스라엘 중에 거룩함을 받을 거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거룩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높여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거를 계속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거룩하게 잘 다뤄야 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부정한 가운데 음식을 먹지 말라. 내가 부정한데 하나님 제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당연하죠. 내가 부정한데 하나님 제물 먹으면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사장이 먹을 때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이 제사 음식을 먹을 때는 부정한 가운데 먹지 말라고 했고요. 성물을 먹을 때를 말하고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성물을 먹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이렇게 해라, 그의 가족이 먹을 때 이렇게 해라. 그게 아까 말씀에 나왔어요. 성물을 먹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구별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성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자신의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그 성물을 먹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몸이 부정하냐면은 나병, 레위기 13장, 유출병 14장, 성적인 기관에서 피가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다루었습니다. 지극히 부정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또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어다니는 그 벌레를 만진 사람, 그 다음에 시체,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 이런 것에 이렇게 접촉, 부정은 접촉이에요. 닿은 거, 이게 부정해집니다. 제사장은 이런 것들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씻어요. 그래서 몸을 씻고 저녁까지 웨이팅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저녁이 이제 되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 이제 얘네는 하루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부정한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입으면 기다려야죠. 씻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부정한 것들이 우리가 뭐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부정한 세계관 있습니다. 세계관. 상처와 욕망으로 찌들어 있는 나의 이 더러워진 이 언행심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루어야 됩니다. 물두멍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나를 부정케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정말 너무 막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루셔야 돼요. 그런데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제사장이 먹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먹는 것이, 재물을 지금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먹는 게 바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바치는 건 알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고, 그죠? 기름도 태우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요제, 거제 뭐 이런 거 막 배웠어요. 근데 이걸 먹는다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있다니까요. 먹는 것이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제목이 반드시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재물의 남은 부분을 먹는 것은 이 재물을 바친 자의 짐이
내가 함께 짊어지는 걸 말해요. 가슴 뛰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그렇구나. 제물을 먹는 거는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죄를 이 제사장이 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먹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우리 죄의 짐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것을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의 의무만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걸 누가 먹어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가족이 음식을 먹을 때는 1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돈 주고 종을 샀을 때 그가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집간 딸이, 시집가면 남의 식구인데 이제 결혼에 이제 저기 하고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됐을 때 그가 음식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실수로 먹을 수 있었대요. 먹으면 이게 이제 배상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 한 부분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둔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성물이 더러워진대. 잘못 먹으면. 그래서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의 근원은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작에 하나님이 정한 그 성물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알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 그 제사자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사장이 반드시 그 제물을 먹어야 된다. 특권이자 의무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그 제사법에서 나오는 흠없는 제물을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기쁘게 받으세요. 뒤에 부분이죠. 17절부터 조건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조건은 오제사 중에 두 가지만 다뤄요. 번제라는 것과 화목제라는 부분 두 개. 왜냐하면 이 번제와 이 화목제 부분에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다룹니다. 번제 중에는 우리가 번제 뭐죠? 히브리 말로 올라 싹 다 태우는 거 1번으로 배웠습니다. 번소화 속속. 근데 번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자동으로 속죄가 돼요. 둘째는 자신을 전체로 나를 헌신하는 제사예요. 헌신제. 나를 헌신할 때 이제 두 번제가 독특해요. 자신을 드리는 번제에는 서원하는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이거와 저요 하는 자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제와 자원제에 드리는 예물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이제 제사장이 먹습니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원이나 자원의 의미로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레위기 1장에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서원제와 자원제로서 다시 화목제 부분, 번소, 세 번째 제사 화목제, 우리가 알죠? 화목제, 모두 다 나눠 먹는 거. 소 한 마리 천근 갖다가 하나님께 기름 드리고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 드리고 나머지는 갖고 와서 모든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 거였습니다. 그 화목제에도 역시 서원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에 이게 들어있고 화목제에 들어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원제로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역시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원제,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 저요 감사함으로 저 너무 감사해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로서 화목제물은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그러니까 손발이 쉽게 말하면 한 개 덜 있는 거예요. 모지라는 거. 아니면 하나 더 있는 거. 이건 부정한 거하고 좀 달라요. 장애죠. 천성적인 장애. 요걸 허용하더라고요.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두 경우 다 제물이 온전해야 했습니다. 자원제는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양식으로 돌려줘서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을 받으시고 돌려줘요. 옛다. 갖다 먹으라 그래. 이웃과 같이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헌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얘네가 마음대로 고기를 먹으려고 잡진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원제를 드리고 하나님 것 드리고 나머지 갖다가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눠 먹었다는 그런 야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사랑과 나누라고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로 화목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언약의 주님과 즐거운 영적인 교통을 얘기합니다. 화목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는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같이 먹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와 같은 제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죠. 먹고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부정하게 된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위에 뭐죠? 아까? 나병부터 시작해서 유출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병들이 있을 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결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건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결을 통해서 이걸 누릴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부정함은 언약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네요. 언약은 영원한 효력이 있죠. 이제나 가는 세대, 오는 세대에 앞으로 올 세대까지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설과 직면의 유익이 있습니다. 토설과 직면의 유익은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해줘요.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게 제물이에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이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두둥. 드려야죠. 근데 이 쓴뿌리와 원망과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핵심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1번은 제사장이 제물을 먹어야 된다. 2번은 뭐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 3번은 그 제물을 이제 잡아야 돼요. 잡을 때 대부분은 제사자가 잡아요. 끌고 오는 사람이. 죄인이 잡죠. 죄인이 내 죄를 전가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안 잡아주죠. 제사장이 잡아주는 제사도 있습니다. 새끼를 금방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엄마와 함께 있게 합니다. 8일째. 8일째 우리가 할례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사이클이 지나고 8일째 잡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율법의 강령,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물로 드려질 동물이지만 사실 제물이 뭐 죄 있어서 드려집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얼마나 얘가 진짜 흠없는 얘가 기특한 거예요. 진짜 아주 소중한 거예요. 드려질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가 7일 동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는 거 금지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질 동물까지 이렇게 긍휼을 여기시는데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먹여주는 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식시켜주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필요하고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사람이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를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면 감사제라는 제물은 그날 먹어야 돼요. 남아도 그 다음날 먹으면 제사가 무효가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는 거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왜냐하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잖아요. 또 교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도록 화목제물에 감사제는 하루에 그다음에 자원제와 서원제, 서원한 것과 자원한 것 그 두 가지는 다음 날까지 먹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얼마나 황송해요. 하나님처럼. 왕과 왕비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게.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시냐면은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나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욕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거나 또 이 재물을 내가 부정한 상태로 먹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하게 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거룩함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개인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국민도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특별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참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고백하며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백성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자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도 온정을 베풀며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영생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보호하는 울타리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너와 나의 이 거룩한 관계를 이 사랑으로 완성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하자. 제가 레위기 19장이 지나갔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레위기 19장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이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언감생심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한 가닥도 흘려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하면 흠없는 재물, 제사장이 하나님 재물을 먹어야 되고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잡을 때는 몇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어린 짐승을 잡을 때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것과의 연관은 뭐냐는 거죠. 항상 제가 끝에는 이거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합니다. 오늘은 성찬입니다. 과거의 제사 제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찬에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의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뒤에 나옵니다. 즉 벌을 받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병들거나 죽는 것과 같은 징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주신 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얘기였더라고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가지거나 죄를 버리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토설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흠없는 제물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언약 시대의 제사장은 새 언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예표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죄 없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아까 스스로 구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스스로 구별했어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요 33절과 34절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결론, 모형론을 보면 모형론이죠. 우리가 신약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약은 제사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이 제사 용어예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 제사 용어예요. 신약에 나오는 용어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서의 용어도 다 제사 용어예요. 제의적인 용어.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한 제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하늘에서 흠없게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충성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높은 기준에 반드시 충족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높은 기준에 충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다 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재물 되지도 못하고 정결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교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연합되어 계신 그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해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지성물로 먹습니다. 완전한 성물로 우리 안에 먹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합니다. 그 성물을 먹을 자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물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